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요나서 2장은 요나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시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현대시에서는 감정의 절제가 미덕이지만 고대에서 시라는 것은 격정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요나와의 힘겨운 교제 가운데 터져나온 요나의 격정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요나와 동일 인물입니다. 열왕기하에서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다시 강성해지고 회복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축복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 이방 나라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았는데도 나라가 더 맞을 곳이 없을 정도로 상처투성이었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로 이스라엘을 잠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때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요나는 이 열왕기 하의 요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 대해 매우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도 자신의 열정적인 신앙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의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신앙은 언약 국가의 축복을 선포할 때는 좋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할 때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망하기를 바랬던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이며 일종의 민족주의자였던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 곧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죠. 1장 9절에 보니까 요나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렇다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고 있을까요? 니느웨가 혹시라도 회개해서 회복하는 것이 싫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될까봐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극히 위하는 이 자신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요나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처음부터 세계적인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열정을 이유로 그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제한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보신 분이 계시나요? 저도 초등학생 때 물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몇 학년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교회에서 수영장을 갔는데 돌아갈 때 제 친구가 얼음 풀장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자는 거예요. 얼음 풀장을. 여러분, 사람이요, 존심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영장을 둘러서 걸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가다가 나도 용기 있는 사람이야 하고 여기 가로질러서 가다가 중간에 발이 안 닿는 겁니다. 얼음 풀장이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빠졌습니다. 제가 허우적거리면서 옆을 보니까 참 가자고 했던 제 친구도 그래도 좀 나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이 인간도 허우적거리고 있더라고요. 급기야 적반하장으로 얘가 이제 제 몸을 타고 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저도 이 친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얼굴을 못 올라오게 물에 막 쳐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균형을 못 잡고 넘어져서 또 둘 다 빠지고, 하여튼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뒤로 물이 허리 위로 올라가는 곳에 안 올라갑니다. 배꼽까지 차는 곳에만 이렇게 노는 경향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물, 특히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습니다. 발을 딛고 살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현대에도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깊은 바다 속에는. 그래서 바다는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에 요나가 빠진 것입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요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뜻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3절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5절에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거의 죽음의 세계에 갔다는 뜻입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그 죽음의 감옥에 갇힌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요나는 가장 두려운 이 깊은 절망 가운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셨네.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찾았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요나가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참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나가 좀 뻔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사실은 부모로서 듣고 싶은 고백이 아닐까요?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완전히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쫓아낼 수가 있을까요? 쫓아낸 것처럼 보일 뿐이죠.
사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일 수가 있어요.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라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기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9절에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겠나이다. 요나서 2장에서 유일하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9절은 연장형 1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화자의 강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명령입니다.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 주께 갚아야만 한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을 강하게 내리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정말 이 요나는 돌이킬 때도 굉장히 열정적이죠. 정열적이죠. 왔다 갔다 하지만 감정적이고 인간적이지만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나의 고백,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듯이 니느웨의 구원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늘 이것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섬겨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어디론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고백처럼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요나의 행동과 말과 기도들이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거나 장성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시겠지만 부모님의 마음으로 요나가 앞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때도 열정적이고 회개할 때도 열정적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참 순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보기에 투박해 보이는 이 요나의 기도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직면합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막막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불순종하지 않았지만 막막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장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에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는 그러한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토해내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깨달을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실 것이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를 건지십니다. 열정적인 하나님 신봉자였던 요나는 바로 그게 단점이자 그리고 장점이기도 한 것이죠. 요나는 투박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았고 자기 감정 고집이 세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겪어온 모든 교제들을 지나치게 무겁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 앞에 나아가듯이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저 투박합니다. 고백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 전 5월에
저희 딸 이혜리가 어린이집에서 편지를 써왔어요. 그 편지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19개월 된 얘가 뭐라고 썼을까요? 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낙서예요. 아마도 제가 집에서 하는 걸 봤는데 펜을 주먹으로 이렇게 쥐고 이렇게 몇 번 글적인 거를 이제 편지라고 써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받고 이게 뭐야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거의 2달 동안 모셔놨다가 이제 얼마 전에야 이렇게 버리긴 했지만 바로 버리지 않잖아요.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투박해도 우리의 감사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마음이 요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처럼 조금씩 넓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요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요나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우리의 편협함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투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람들을 받아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입술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